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듣게 하신 말씀 세 번째, 진정한 주권자 앞에 살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소아시아 7개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입니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들 가운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교회들은요, 모두 계시록 외에는 다른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내적인 증거들로서 각 교회의 형편이 어땠는지 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설교를 통해 잠시 나눈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일반 역사와 교회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 버가모 지역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더불어 그런 지역 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우선 주 1세기경에 버가모란 도시는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위치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오늘날 미국을 빗대어서 표현하기를, 여러분, 미국의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하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뉴욕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뉴욕이 이 당시에 에베소와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워싱턴 DC죠. 바로 이 미국의 워싱턴 DC와 같이 당시 로마 제국이 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수도로 삼았던 도시, 바로 그것이 버가모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버가모란 도시를 이루는 핵심적인 인구가 어떤 부류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행정기관을 수반하는 지성인들, 즉 지식층들이 많이 있었던 곳, 그것이 버가모입니다. 더불어서 행정기관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마 권력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지역,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종교적으로 한 가지를 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뭐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를 중심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섬겼던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아시아 지역의 많은 도시들은요, 로마 정부의 자신의 도시를 잘 보이기 위해 대부분의 도시 자체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가모에는요, 로마 정부가 직접 후원해서 건립한 황제 숭배를 위한 최초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역에는 누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인들, 즉 지식층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로마 제국 시대의 문화를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이요, 종교적으로 대부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냐면 다신주의를 취하며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한 지식층이라면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 관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 누구 있습니까? 제우스와 같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위한 신전이 무려 6개나 있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그들은 그들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세라피스 신전이라는 것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버가모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종교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의 행정도시였던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취급받았을까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제국의 충성을 거절한
무정부주의자들, 아나키스트, 아니면 반동 세력, 다시 말해 국가를 대적하는 세력들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낙인되어 살아갔고요. 또한 로마가 신봉하는 신들을 배척했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부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들, 어떤 사람들을 분류했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신자들로 분류한 게 아니라 그들은 무신론자들로서 낙인되어 살아갔다라고 일반 역사와 교회사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최대로 극심했던 지역 중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는 버가모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본문에서요,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주님께서요,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버가모 성도들이 살아갔던 현재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곳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십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래서 사탄이 사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 주님도 알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떤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시기라도 하듯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잡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충성된 증인 한 사람, 누굽니까? 안디바란 사람의 이름까지도 친히 언급하셔서 너희들이 그러한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그러하듯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사형을 집행하는 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모함과 선동과 고소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란 총독, 즉 죽음을 판결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를 통해 추가적인 심리가 벌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경우도요, 유대인들과 여러 적대 세력들에 의해 여러 고소를 당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까지는 참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교당하기까지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결국 로마에까지 이송되어 최종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로마 제국 시대에 죽음 그렇게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사형이 바로 그곳에서 즉결 심판으로 자행될 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로마에 행정도시가 있었고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권력자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이런 사법 행정 절차를 너무나 신속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 버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집필했던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는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안디바란 사람은 거론하지 않지만 이 버가모 지역에 정말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음을 친히 이름을 거론하며 세세하게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버가모 성도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며 신앙을 지켜갔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참혹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순교자 한 사람의 이름까지 세세히 기억하시는 주님임을 밝히시면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참 아쉽게도 곧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칭찬하셨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엄중한 책망을 담아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그 두어 가지는 곧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골라당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그때에는 니골라당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도대체 알 길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니골라당이 어떤 교훈을 지켜갔던 집단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을 알려면 좀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구약 민수기에 보면 모압 지역에 이방인 선지자로 활동했던 발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고 이 모압산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담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 가운데 임하게 됐나, 가담하게 됐나,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가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벌어지게 된 일이라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발람의 교훈, 바로 주님께서 미워하셨던 니골라당이 교훈하며 지켜갔던 그 행위, 우리가 무엇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까?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또한 그것과 동시에 행음, 즉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그대로 허용했던 집단, 그 집단이 누굽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살았던 니골라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니골라당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부추겼던 동시에 당시 사회적으로 이방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신을 달래기 위해 여자 혹은 남자 사제들과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저지른 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만들었던 인간의 성적 욕망, 그 방탕한 성적 욕망을 조장했던 단체가 누굽니까?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종교적 혼합주의를 부추기는 동시에 인간의 그런 방탕한 성적 욕망을 조장하도록 교훈하며 그들로 지키게 만들었던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육적인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타협이란 참 아름다운 삶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타협이란 두 편이 서로 양보하여 협의된 상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협의 가치 안에서는요, 누군가의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은 잘 허용되거나 용납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타협의 가치 안에서는 자신과 관계하는 상대와 서로의 것들을 서로 적당하게 양보하여 하나의 합의를 이뤄낸 그 지점, 그래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그 합의점을 찾아야 바로 타협이란 아름다운 가치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영역에서 타협의 가치는 신앙 자체를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신앙 안에서는요, 너무나 치명적인 위험한 가치가 타협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친히 속히 가서 검을 가지고 우리들과 직접 싸우셔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영역에서 타협이란 가치는요, 때론 너무나 엄중한 사안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굳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 굳이 그렇게 죽음까지 불사하며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들었을 때 버가모 성도들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교훈처럼, 진짜 복음처럼 그들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타협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불편이 찾아오지 않고 위협이 찾아오지 않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황제 숭배해도 돼요. 적당하게 로마의 많은 신들을 함께 섬겨도 돼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뒤섞어서 그렇게 믿다 보면 우선 정치적인 이유로 적대하는 핍박과 박해가 그들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단됐던 사회적 교류의 영역, 뭘까요? 우상 숭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교제로 그들의 삶은 더욱더 삶의 지경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로마인들 그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황제 숭배, 그들이 믿는 모든 로마의 신들과 하나님은 단지 추가된 또 다른 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간이라면 누구든 성적인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아무런 제약 없이 다 채울 수 있었어요. 도덕, 윤리, 이러한 고귀한 가치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적용하며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당장의 신을 위해 내 몸을 바치고 동시에 내 성적인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이 완전히 꼭 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의 삶, 아니 일거다득의 삶, 이런 니골라당의 달콤한 유혹의 교훈, 당시 버가모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소망이요, 평안이요, 위로요, 또 삶의 안정을 주는 복된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니골라당의 이런 교훈들만 적당하게 타협해서 지켜가면 당장에 내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삶의 모든 제약들이 다 풀어지고 동시에 더 이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뭘까요? 최상의 디딤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적당한 종교적 영적 타협은요, 이런 우리의 육적 욕망에 기반한 적당한 사회적 타협은요,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는
보통 걸림돌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게 결코 타협의 가치 안에 생각해 볼 만한 것, 그래서 그들 안에 타협의 대상으로 단지 여지를 두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장에도 뛰어가서 이것들을 다 검으로 휘두르셔서 무너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당히 살살 달래시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야,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로마 숭배할 수 있지. 그래, 황제 숭배할 수 있지. 로마의 신 맞을 수 있지. 그래, 너희들 성적으로 그럴 수 있지. 라고 온유하게 적당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하고 절박하게 말씀하세요. 하지 마. 너희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싸울 거야. 그것도 검으로 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지금 무엇에 비유하여 말씀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당시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선 이 검이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했는 줄 아세요? 바로 로마 제국의 정의와 권세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갖고 있는 대상이 로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주님께서 자신을 이것으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로 밝히시는 겁니까? 뭘까요?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의 권세보다 훨씬 더 높은 권세를 지닌 이 로마의 권세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 되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권세를 지닌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버가모 성도들에게 도전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로마 앞에 살지 말고 내 앞에 살아라. 로마의 권세,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로마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굶주리며 굴복하며 비굴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당당히 높은 권세를 가진 내 앞에 살아. 그것도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듣게 하시죠. 이기라고요. 진짜로 두려운 권세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진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믿는다면 너희는 이 참혹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분 앞에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약속된,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삶에 뭐가 있어요? 황량한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막힌 공급과 우리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됨의 증거를 남겨주시고, 또한 끝까지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그 삶에는 다가올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 확증으로서 뭘 주십니까? 흰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그 은혜를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만나는 뭡니까? 감추어진 만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뭡니까?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다시 말하면 받는 자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이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합니까? 여러분, 기막힌 만나를 마주하는 그 삶은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는요,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믿음으로 이기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삶의 증거들은, 그 역사는 언제나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흰돌에 새겨진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도록 철저히 감춰져 있었지, 삶의 최종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지 않고 만물의 주권 대신 하나님의 자녀됨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신의 존재가 언제나 불안불안하게 불분명하게, 때로는 그 의미가 상실된 채 살아가는 자들 누굽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하지만 누구는 아는 거예요. 누구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삶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확신과 소망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흰돌에 새겨진 내 이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 기독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몸으로, 즉 우리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두렵게 하는 어떤 것, 그런 모든 것들에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두렵게 하는 것들에 굴복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팔아가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적 유익을 조금 취하겠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죽이며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의 몸의 욕망을 조금 채워보고자 하나님의 사람 아닌 자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은 누구요? 우리의 삶의 영혼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 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 삶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온전히 이기게 하실 주님만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이 먹이시는 만나를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내 이름이 기록된 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우리는 믿음 안에 당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은 모르면서 사람은 두려워하여 비굴하게 굴복하며 살아가고, 물질은 그렇게 무서워서 구질구질하게 치졸하게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삶도, 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도 치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은 다 뒤로 한 채 당장에 내 몸만 기쁘게, 내 몸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온갖 열심과 계획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에 타협된 우리의 삶, 그 삶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확실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막힌 만나를 경험하는 우리의 증거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믿음이 더욱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확증되어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흔들린다고 나도 쉽사리 그 삶 가운데 손을 내밀어 타협하여 적당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럴 때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삶의 증거를 통하여 소망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철철 흘러 넘치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두 손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의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사오매 우리가 우리 육신, 우리 몸의 유익이 없어지며 우리의 몸을 두렵게 하는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팔며 우리의 영혼을 팔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더욱 우리가 명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기며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하늘로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기막힌 만나를 먹는 역사를, 또한 흰돌에 분명하게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발견하는 그 확정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역사들을 더욱더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다고 언제나 연약한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길 수 있다, 이기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하시는 그 삶의 능력 또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매일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들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 주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